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천지 만물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과 2절의 땅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과 생명을 만드시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브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헬라어로 게네오시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창세기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자면 처음에 혹은 시초에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 가능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시간 밖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시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시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에 비하면 만물은, 사람을 포함한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 안에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벗어나서는 만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오직 시공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성경과 과학이 만나는 접점이 있습니다. 둘 다 우주 만물의 시작과 함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과 과학이 말하는 시간 개념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우주 나이를 계산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6일 동안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우주는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 대폭발로부터 지금까지 약 140억 년이 걸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구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약 45억 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단 6일 만에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성경과 우주와 지구가 형성되기까지는 수십억 년에서 약 140억 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가르치는 과학과의 거리는 그야말로 광대한 우주의 거리만큼이나 크나큰 갭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난감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주 만물이 6일 동안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140억 년이나 걸렸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당장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과학 시험을 치러야 하는 우리의 교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답을 틀리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6일 동안 지어졌다고 과학 답지에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 현실에서 겪는 교육 과정에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과학과 신앙의 커다란 차이 때문에 아예 신앙을 포기하거나 혹은 과학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대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데 반해서 성경은 신앙적이지만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왠지 성경과 신학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과학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커다란 오해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교수이며 과학 철학자로 유명한 존 레녹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얻은 같은 대학의
진화 생물학자이면서 현대 무신론주의 과학 운동의 선구자라고 하는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교수와 더불어서 여러 차례 공개 토론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은 과학이 이성적이고 기독교는 비이성적인라고 하는 주장만큼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기독교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서 레녹스 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물의 본질을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과학이 순수하고 정직하게 사물의 본질을 관찰하고 규명하려고 애를 쓴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목적은 과학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목적과 서술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신앙은 과학으로는 알 수 없고 증명 못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과학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들을 잘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최근 물리학계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간에 관한 연구입니다. 오늘날 현대 최첨단 물리학은 시간의 본질을 알아내는 데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시간의 이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간 개념의 핵심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안에서도 어느 자리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시간과 미국의 시간이 똑같습니까? 지금 똑같은 시간입니까? 다른 시간이죠? 우리가 높은 산 위에, 중력에 좀 약한 산 위에 올라간 시간과 평지에 있는 시간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주로 나가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동일한 시간을 가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블랙홀을 쉬운 말로 검은 구멍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말이 전해지듯이 중력이 너무나 강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시공간적인 특이점을 가리켜서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중력이 너무나 강해서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흐릅니다. 지구에서의 수십 년이 이곳에서는 불과 몇 분, 몇 초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과학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과학자들이 말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태초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시간과 오늘날 지구상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 사이에 같은 현상을 두고도 커다란 시간차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초에 시계가 있었다면 현재의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 창조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선에 따라 시간은 완전히 다르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자들은 우주 생성 시기에 우주 시계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무려 3조 배나 느리게 흘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의 24시간은 오늘날의 24시간과는 현저하게 다른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느리게 흘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개념을 말할 때 잊지 말아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시간은 오늘날 인간의 관점에서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시간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날,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24시간과 창조된 이후에 24시간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관찰자에 따라서 초기 우주의 시간과 현재 우리의 시간은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물리학이 밝혀주고 있는 시간의 이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과 우리가 보는 시간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날 수 있는가를 전해줍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으며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 속에서 변화해가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 어떻게 소개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하시고 시간 속에서 변화해가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가실 뿐만 아니라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시간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본래는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시간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처럼 시간 또한 오직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속한 모든 시간은, 즉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계의 지침이 움직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요. 몇 분, 며칠, 몇 시, 며칠, 몇 월, 몇 년 등으로 측정되는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거나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해주는 순간 혹은 기회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물리적으로 정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은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보다 의미 있는 또 다른 시간을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8절에까지 계속해서 무슨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아 보이고 살다 보면 자연히 겪게 되어지는 일처럼 보여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동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진짜요? 크로노스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는 모든 시간의 기원이자 출발이 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의지가 담겨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흘러가는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 속에서 의미를 찾아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는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가며 경험하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그랬죠? 영원, eternity라고 합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점에 묶어 놓은 영원한 현재를 가리켜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는 구분된 시간의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나간 일은 과거요, 다가올 일은 미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영원한 현재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면서 동시에 시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이든 현재를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과거와 미래는 그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미래에 어떻게 살든 현재를 어떻게 사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좋은 것이라면 비록 과거에 아팠던 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도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아니라면 과거와 미래 역시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시간을 먼저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인간의 시간 밖에 존재하시면서도 인간의 시간 안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으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빛이 수억 년 광년의 과거에서 쏘아져서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매우 경탄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먼저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만나는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창조주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져가는 현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